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1절 말씀에서부터 15장 41절 말씀인데, 그 중에 본문을 민수기서 1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에 수령된 사람이라. 아멘. 이번 주 토라 포션 그 제목이 쉴라어 레카입니다. 우리가 레카라고 하니까 좀 기억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레카, 너를 위해서 가라 하는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 이제 또 레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을 해요. 너를 위해서 보내라. 누구를 보내는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라.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을 바란 광야에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게 되면은 바란 광야에 속해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자기네들이 가서 얻게 될, 취하게 될 가나안 땅으로 12명을 보내게 됩니다. 두 번째를 보게 되면요, 그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의 내용이 민수기서 13장 21절에서 33절까지 그 보고의 내용이 쭉 나오게 되는데, 조금 길긴 합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 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홀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아함보다 7년 전에 세운 것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성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것을 에스겔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데 그것이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알림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모두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그들이 정탐 보고하기를 22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다. 이 아낙 자손이 아히만, 세세, 달메가 있었다 그러는데,
이 아낙 자손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그 네피림의 후손이에요. 그 엄청나게 큰 거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 메고 성류와 무화과를 땄다 그랬는데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으면 그죠? 나무 가지에 꿰가지고 앞뒤로 마치 아마존에 사는 원시인들이 멧돼지 잡아가지고 이렇게 메고 가듯이 가야 할 만큼 포도송이가 컸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정말 27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적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는 긍정적인 부분이 좀 보였습니다. 그런데 28절 말씀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은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크고 거기서 아까 말한 대로 아낙 자손을 보았고 아말렉 사람은 남방, 헷, 여부수인은 아모리인은 산지,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상당히 많이 동요했던 것 같아요.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것처럼 틀림없습니다. 이 과일이 이렇게 튼실한 것을 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곳에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고 성읍이 견고하고 튼튼하고 우리는 거기에 가봐야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다 죽습니다. 다시 말해 요새 말로 치게 되면은 좋긴 좋은데 그림의 떡입니다. 그 얘기죠. 갈렙이 당황했어요. 그래서 30절 보게 되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시킨 것 보니까 이 말을 듣고서 지금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다 죽었다. 큰일 났다, 이제. 갈렙의 말은 일거에 무시되어졌어요. 그리고 함께 같이 올라갔던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그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엄청나게 크다. 네피림의 후손들을 봤다. 거기에 비교해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게 자평이에요.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기초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 후손에게 주겠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이삭에게 말씀하셨고 야곱에게 말씀하셨고 이제 그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취되어지는 순간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언약의 기초에서 거기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 살든지 성읍이 견고하든지 상관할 것 없다.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면은 우리는 가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언약에 기초한 말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다른 정탐꾼들은 그리고 백성들은 어떻게 받는가 하게 되면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초로 해서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정보만 가지고 말을 했어요. 키가 크다. 그리고 성읍은 견고하다. 그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가질 수가 없다. 그러니 큰일 났다. 다 죽었다.
메뚜기라고 하니까 제가 메뚜기를 찾아봤더니 잠언 1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거칠이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민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이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사람이 늙어서 죽기가 가까웠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메뚜기도 짐이 된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 메뚜기로 얘기하고 있어요. 뭐 좀 연관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무짝에 별로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을 함에 있어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로 보는 사람은요, 상대적 시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래저래 하나님의 나라에 별 도움이 안 돼요. 내가 너하고 비교해가지고 나는 엄청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은요,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은 바로 깨갱하면서 난 또 메뚜기야 또 이렇게 되게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 시야를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을 못해요. 절대적 시야를 가져야 되는데 이 절대 시야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바탕으로 한 시야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시야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시야이고 그리고 정말 예수와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야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누구고 할 것 없이 메뚜기가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발할 때에 그들이 어린 양의 피로서 출발합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통치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스스로 훈련하고 무장해서 그들의 뛰어난 군사적인 전략으로 바로의 군대를 쳐부수고 바로의 왕을 무찌르고 애굽에서부터 나오지 않았어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리 퍼붓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쫓겨나다시피 나왔어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죠? 노예의 신분에서 떠날 수 있었다고요. 애굽에서부터 출발한 것은 어린 양의 피로서 시작했지 그들의 능력으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출발이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고. 나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고. 그러면요, 과정과 끝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분이 그분이에요. 그러면요, 그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에 그가 행하는 모든 과정과 정착하고 그가 죽을 때까지 모든 결과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이 출애굽기 6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애굽과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로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리라.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그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 앞에 와서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이들이 이 가나안 땅 경계까지 올 수 있었던, 그리고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은 이들의 어떠함이 아니라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이때 말할 때는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에요. 그들이 있던 그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되었을 때에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로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하는 그 언약으로 인해서 지금 너희가 이까지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갔다 와서 말하기를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내가 준다고 하면은 주는 거야. 내가 준다면 너희는 가지는 거야. 근데 못 가진다. 왜 못 가지니? 안악자손이 살잖아. 거인들이 살잖아. 성읍이 견고하잖아.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잖아. 그러니까 안 돼,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절과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언약의 계승자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을 이어받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을 볼 때에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자기를 봐야 된다고요. 그런데 가나안 땅 원주민들의 모습과 그 모습에 비교해서 나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메뚜기다 이렇게 돼요. 이게요,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들은 그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화상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스스로 메뚜기라고 판단하고 있잖아요. 예수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면은요, 순전히 상대적 평가로 자기를 봅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공부 좀 잘하면은, 조금 잘생겼으면은, 키 좀 잘 크면은, 자기네들이, 자기 집이 부잣집이면은 교만함이 끝이 없고, 그게 안 되면은 나는 지랭이라고 말하면서 비실비실하게 땅바닥으로 가라앉고, 어른들은 돈 품게나 있다, 사업해서 좀 성공 좀 했다, 뭐 껌 좀 씹는다 그러면은 교만함이 하늘을 찌를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은 또 똑같이 빌빌빌 기는 비실이로 살아가요. 이게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상대적 평가로 자기를 봐요. 이런 사람은 천국과 지옥을 늘 왔다 갔다 해요. 좀 잘 되는 날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 같다가 안 되면은 지 혼자 지옥으로 굴러 떨어지고, 이 높낮이 편차가 엄청나게 심하지요. 그 삶에는 평안함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난리가 납니다, 이제. 민수기서 14장으로 넘어왔는데, 눈으로 따라오세요.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애굽 땅에서 죽는 게 좋았을 것, 광야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아내와 자식들이 다 포로로 잡힐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얘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서 벗어난 것이 자기네들의 능력으로 벗어났습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살려달라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돌아가자.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반역인 줄 아십니까? 그들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노예에서 해방된 게 아니에요. 예수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서 그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어졌고 애굽에서 나왔다고요. 근데 돌아가재. 그리고 애굽이 더 좋대. 이거 무슨 얘기예요? 어린 양의 피를 완전히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지요. 그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게 되면은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언제 너희들 다 가서 죽으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언약이 바뀌었습니까? 하나도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있어요. 지금 그대로 있는데 지들끼리 스스로 놀래서 지금 난리가 났어. 가나안 땅 들어갔다 온 다음에 하나님 뭐라 했어요 지금? 안 되겠지 도저히 그냥 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예요. 근데 그들 스스로 보고 스스로 판단하고 말하는 거예요. 우린 죽었다. 다 포로로 잡힌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 데리고 왔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온갖 억척과 거짓말과 어리석음이 난무하기 시작을 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지 사람의 똑똑함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 12명의 정탐꾼들은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었어요. 한 명씩 뽑아냈으니까, 그죠? 얼마나 명철한 사람들이 지도자로 선택이 됐고, 그 지도자들이 지금 정탐꾼으로 갔다고요. 근데 그들은 말하기를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에 반대되는 불신앙의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똑똑함은 차이가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언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서 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들어가서 그 땅을 가지라고 그랬지. 근데 그 말 하나님의 언약을 곡해합니다. 가서 죽게 한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어린 양의 피를 무효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반역이요. 어린 양의 피에 대한 모독이에요. 이건 오직 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발현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되 나에게 육신의 복을 주시는, 내게 편안함을 주시는, 내게 영생 주시는 분으로만 믿으면은 사실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선택하셔가지고 그들에게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들을 그 언약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창세기에서 만들어졌던 에덴을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고 그 언약이 지금 이스라엘에게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서 에덴을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 안에서 이 모든 복이 내려와요. 우리가 가정에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 관계에는 보게 되면은 아버지의 복은 여기가 아들 됨으로 딸 됨으로 그냥 오는 거예요. 그죠? 얘가 잘났고 못났고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 됨으로 그냥 이렇게 내려오는 거라고요. 얘가 아들의 자리에 있는 한 아버지의 복은 여기에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같은 원리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머무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다가 지금 민수기서 말씀인데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내가 여기다가 삽입을 시켜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 안에 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에게 그것이 기업이 되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 되심이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 회복과 에덴 회복과 하나님의 안식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수없이 드린 말씀입니다마는 나 예수 믿었어. 잘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나 죄 용서 받았어. 잘하신 일입니다. 나 구원 받았어.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복 받아서 난 부자 돼서 살 거야. 부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신앙은 30%짜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어서 내가 구원받고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면 하나님의 나라 회복이 목적이 돼야 돼요. 근데 왜 이걸 잃어버리는가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신호예요.
저 나라가 AD 70년에 없어졌다가 1948년도에 다시 생겼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이 땅에 회복되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은 오직 예수 믿고 나 복 받는 것밖에 몰라요. 이 사람은 틀림없이 우상숭배로 가요. 나밖에 몰라요. 그렇게 되면요, 부처를 믿으나, 알신을 믿으나, 뭘 믿으나, 차이 없어. 이름만 달라질 뿐이에요. 이 사람은 누구를 믿든지 간에 내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사실은 이 사람은요, 별 의미가 없어요. 민수기서 지금 14장이지 않습니까? 그거 보십시오. 1절에서 4절 말씀을 쭉 한번 여러분이 아까 읽었잖아요. 그죠?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사람들에게 정탐을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잖아요. 왜 이렇게 울었어요? 기뻐서 우는 거예요, 지금? 왜 울어요? 가서 죽을 거다고 우는 거예요, 지금. 왜 이렇게 이들이 두려움에 붙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개무시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난 준다. 가져라 그랬어요. 그럼 가지면 되잖아. 그죠? 근데 상대적 평가로 자기네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안 보이고 눈앞에 보이는 육신적 현실만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도 현실인데 우리는 어떻게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이 두 가지 현실 가운데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를 늘 선택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내 눈앞에 보이는,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피부로 만지고 하는 요 육신적 정보에만 빠져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지금 잘 들으십시오. 나는 요 눈앞에 보이는, 내 귀에 들리는 요것만이 현실이야. 이게 다야. 내가 어떤 일을 놓고서 판단하고 행동을 결정해야 할 때, 요 정보만 가지고 당신이 움직인다고 하게 되면은 당신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지 못해요. 그래서 늘 믿음 얘기하고 신앙 얘기해요. 그리고 그렇게 못하는 것을 나는 아직까지 연약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아직까지 어려서, 이렇게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그러나 애들이 사람으로 태어났으면은 애들도 애들 수준으로서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해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도 현실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으로 살아라.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아라. 그건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현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속된 말로 개무시해버려요. 이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눈으로 보니, 내 귀로 들어보니, 내 경험으로 보니, 내가 손으로 만져보니, 내가 코로 냄새를 맡아보니,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마땅하다. 그는 오직 육신적 정보로만 움직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을 교회만 나오면 무조건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시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은,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는 사람은,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상태로부터 불러냈어요. 내가 예수와의 피로 거듭났다는 얘기는 나로부터 벗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벗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자유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은 어떻게 말을 하는가?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앞에서 엎드러집니다. 이들의 반역을 보고서 너무나 놀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의 옷을 찢고 회중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그러나 여호와는 우리와 임마누엘 하고 계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세상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근데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첫째. 말씀이 없으면 언약도 없습니다. 육체적 본능밖에 없어요.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요. 왜냐하면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이들을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디로 인도하느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듯이 우리 이방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끝은요, 알파와 오메가는 바로 예수와 자신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예수와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예수와가 아니에요. 근데 이스라엘을 빼놓고서 예수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예수와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아요. 예수와가 누구인지를 올바로 알려면 이스라엘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을 빼놓고 예수와만 아니까 어떻게 된가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복 받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없는 거예요. 오직 내 나라만 있는 거예요. 그 예수와는 누군가 하면 나를 축복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복 주셔서 부자 되게 하시고 병 낫게 하시고 내가 죽으면 천국 데리고 가는 그런 우상 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빼버리고 나니까. 그러니까 나의 수호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빠지고 나게 되면. 그래서 예수와를 믿으면서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예수 믿고 있으니까. 예수를 믿는 올바른 것은요, 예수를 믿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직장 다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경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숨쉬고, 똥 싸고, 잠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토라 말씀인데, 마태복음을 보게 되죠. 여기 보이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이르리라. 아니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저는 어저께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있다고. 아담과 하와예요. 온 천하를 다 얻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죄로 인해서.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여러분, 넘어갑시다. 그래서 하프타라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4절 말씀인데, 아까는 모세가 가데스바네아, 바람 광야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그죠? 이 하프타라 여호수아의 말씀에서는 이제 모세 죽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돼가지고 드디어 지금 똑같은 이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다시 그 가나안 땅 국경 앞에 딱 서게 된 거예요. 다시. 그때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 거 잘 아시죠? 그 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죠? 라합을 만나잖아요. 그죠? 그때 그 라합 집에서 이제 그 2명의 정탐꾼과 서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 내용이 이제 바로 이게인데, 라합이 그 2명의 정탐꾼을 숨겨주잖아요. 그죠? 숨겨줬다가 이제 돌려보내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금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진군에 들어오잖아. 그때 들어올 때 라합이 우리를 살려달라고 얘기를 해요. 이 정탐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그때 이 정탐꾼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빨간 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내 집 문을 닫혀서 거리로 하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라. 아멘. 됐습니다. 이 붉은 줄이 바로 예수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면서 여러분 또 이렇게 딱 이렇게 서로 매치하는 그림이 안 보입니까?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날 때에, 그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에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죽음의 신이 애굽 전역을 칠 때에 양의 피가 발린 집은 넘어가잖아요. 6월 하잖아요. 패스트 오버 하잖아요. 그죠? 지금 라합이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붉은 줄을 창문에 딱 매달아 놨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서 여리고성을 들어올 때에 이 붉은 줄이 있는 이 집은 안 치는 거예요. 그 집에 도둑놈이 들어와 있든지 살인범이 들어와 있든지 안 치는 거예요. 그죠? 어린 양의 피 아래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보호받아본 도둑놈 돼도 좋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언약 아래에 있는가 하는 그 얘기를 지금 묻는 거예요. 이 붉은 줄을 창문에 바로 맸어요. 정탐꾼이 가자마자. 그죠?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그 다음 뭐 했어요?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여러분, 붉은 줄은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붉은 줄을 라합이 맸어요.
좋은 음식이 몸을 건강하게 못합니다. 먹어야 됩니다. 좋은 운동기구가 사람을 건강하게 못합니다. 그 좋은 운동기구를 가지고 똥이 빠지게 운동해야 됩니다. 운동장이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운동장을 뛰어야 됩니다. 믿음은 말씀으로 움직여야 살아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비로소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붉은 줄을 내다 걸었어요. 라합은. 그리고 자기 형제 자매들을 자기 집으로 다 불러들였어요. 안 온 놈도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죠? 뭐하러 그 좁은 집에 가냐고. 우리 집 넓다고. 됐다고. 그죠? 다 죽었어요. 믿음은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관념이 아니에요. 사상이 아니라고요. 믿음은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믿음은요, 예수와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와의 말씀에 반응이 없으면은 죽을 때까지 교회 나와도 그 사람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하고는. 바늘끝만큼도 상관없어요. 예수와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 예수와가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가? 그래, 우리가 늘 말하는 대로 나 예수 믿고 죄 용서 받았어. 왜 죄 용서하셨는데요?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왜 구원하셨는데요? 구원하려고 구원한 거야. 말이 돼요? 왜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케 하셨는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대가를 치르셨는가?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고요. 근데 예수 믿고 나 부자 될 거야. 건강할 거야. 복 받을 거야. 천국 갈 거야. 없다고요. 내 그런 그거 없다고 내가 얼마나 얘기합니까? 교인들이 시험 드는 거 보면서도 내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없다고. 그런 거는 내가 구하지 않아도 온다고. 그거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살면은 그건 안 구해도 온다고. 어린 양의 피가 발린 집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붉은 줄을 매야 됩니다. 안 매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 집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래서 브릿 하다카 신약 성경에서는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간곡하게 얘기합니다. 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완고라고 하는 걸 히브리에서 찾아봤더니요, 카시아예요. 밀도가 높다, 싸납다, 목이 곧다는 뜻이에요. 고집 부리지 마라. 믿음으로 살아라. 네 생각 버리고 네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코로 냄새 맡고 하는 그 오감에 기초한 정보로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에 기초하는 삶을 살아라. 싫어. 이게 바로 완고한 거예요. 나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 거야. 내 귀에 들린 대로 살 거야. 그게 바로 카시아예요. 완고하다. 너희 열조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래서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됐어요. 갈 길이 수천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모르는 사람들 툭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갈 길을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방황한다. 그래 뭐 세상 노래 보세요. 방황. 그죠?
근데 전 조영남 씨가 부르는 모란동백을 참 좋아해요. 그게 이런 대목이 있어요. 더 돌다 어느 나무 아래 조용히 잠든다 해도. 저 육신적으로요. 저는 그 가사 부분이 너무 좋아요. 2절은 뭔지 아십니까? 떠돌다 어느 모래톱에서 조용히 숨진다 해도 또다시 모란이 필 때까지 나를 잊지 마세요. 저는 이게 가사가 굉장히 반하나님적이고 반예수화적이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가끔씩 이 노래를 나 혼자 틀어놓고서 따라 부르기도 해요. 옳지 않다는 건 그것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 육신이요, 그렇게 반하나님적인 걸 좋아하더라고. 그게 완고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혹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해요. 이들은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항상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완고하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또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 완고하게 한 사람이 누군가게 되면은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이 아니냐.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온다. 곧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순종 안 한다는 얘기는요, 안 믿는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없습니까? 연약했어요. 예. 그 아닐 가능성이 98%예요. 나는 하니까 연약하잖아. 그러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때는 대물리로.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잖아요. 더 강팍해져요. 이 완고한 사람들은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더 완고해져요. 막 뿔따구가 나가지고요. 똑같은 것 같아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칠 때에 똑같은 것 같아요. 스데반 집사가 계속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하잖아요. 그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짱돌 던지잖아요. 동일한 걸 늘 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동일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막 뿔따구가 막 나십니까? 막 화가 납니까? 우리 목사님은 맨날 저 설교야. 정말 짜증나. 나 설교 안 듣고 싶어. 정말 예수 믿고 좀 복받으라는 얘기 해주면 어디 입이 쥐가 나나? 싫어 정말. 정신 차리십시오. 당신 지금 완고해지고 있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완고한 사람은 미혹받습니다. 이 미혹받는 사람은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늘 죄의 유혹에 시달립니다. 이들은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아무것도 유익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말씀 정리하다 보니까 요나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나스 4장 9절 말씀인데, 자,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에요? 요나가요, 대머리였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햇빛이 쫙 내리치니까 요나가 대머리라서 막 열받는 거야. 뚜껑이 막 열리는 거야. 근데 박능쿨이 싹 올라와가지고 그늘을 쫙 만들어주니까 너무 좋아. 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벌레를 한 마디 보내가지고 싹둑 잘라버렸어요. 그랬더니 박능쿨이 확 시들어져. 또 햇빛이 쫙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나. 뚜껑 열려.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박능쿨 하나를 그렇게 아끼는데 왜 그렇게 아끼죠?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가지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셔. 회개를 선포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봐. 너는 박능쿨을 하나 아껴가지고 네한테 햇빛 가리는 거 이게 사라졌다. 그렇게 짜증을 내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니느웨에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 아니냐. 내가 저들을 얼마나 아끼겠느냐. 근데 넌 박너꿀 하나만도 못하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요나가 뿔 따고 반짝 났어요. 그게 옳으냐라고 얘기하니까 옳지요. 내가 화내서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디까지 대적하는 줄 아십니까? 뿔 따고 나면요, 하나님과도 맞닥뜨는 게 인간이에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목을 곧게 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십시오. 이들이 온유한 자입니다. 시편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온유한 자가 뭘 차지한다 그랬죠? 땅을 차지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던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합니다. 난 예전에 이스라엘을 모를 때는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래요. 땅을 마주 줘가지고 땅 부자를 만들어준다 그랬어.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부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부정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똑바로 해! 이런 얘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그 부정은 부정을 위한 부정이 아니라 긍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부정적인 말씀이 훨씬 더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악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이런 변명은 이제 개나 줘버리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출발점이 어린 양의 피면은 당신의 종착지도 어린 양의 피예요. 그 과정도 어린 양의 피예요. 내가 말씀을 순종하잖아요. 어린 양이 우리를 사자처럼 돌보십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자락에 주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길을 걸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걸을 수 있도록 어린 양의 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능히 그 길을 살게 하여 주시어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전리품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며 영혼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